이 시간은 종일 수고하되 종일 노는 자를 볼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간의 방학 기간을 가진 후 9월 이제 개강을 앞두고서 잠시 모임을 주중에 가졌습니다. 함께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가진 이후에 점심 식사 그리고 차를 마시고 이제 나왔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갑자기 목사님, 집사님 저 갑니다 하고서는 갑작스레 버스에 올라타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집에 가는 버스가 정류장에 우두커니 와 있으니까 몸이 먼저 반응을 한 것이죠.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저를 비롯해 모두가 일순간 함께 있다가 바람처럼 사라진 그분과 또 버스 창문을 통해서 인사를 나누면서 무언가 사라진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런 생각을 잠시 느꼈습니다. 잠시 후에 제자반 카톡 단체방에 그분께서 목사님, 집사님 죄송해요. 갑자기 버스가 오는 바람에 얼떨결에 올라타서 인사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집에 가는 버스에 몸이 그냥 반응을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한 분 집사님이 더불어서 이런 글도 올리셨어요. 오늘 목사님께서 제자훈련 과제물을 내주셨는데 원래 숙제가 이렇게 많았나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또 그런 것을 가만히 지나가지를 못해서 제가 답신을 남겼습니다. 집사님, 숙제가 많다는 그와 같은 생각도 버스에 자동 반사한 그와 같은 일종의 자동적 사고라고 할 수 있어요 라고 답신을 남겼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더 알아가고 믿음이 깊어지기를 원하지만 자동 반사, 자동적 사고가 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참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자주 하는 말처럼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그를 감싸고 있는 두터운 알을 깨어야만 새로운 생명으로 비상할 수 있는 것이죠. 늘 그런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구나, 내 생각이 옳은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구나, 이런 생각의 망치를 경험해서 우리 인생이 조금 더 깨어질 때 우리 인생은 새롭게 또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게 되고 주님의 그 깊은 사랑에 조금 더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통상 물에도 길이 있다고 하죠. 이게 벽 같은데 누수가 되면 그래서 물에 길을 찾게 됩니다. 우리의 사고도 우리의 생각도 일단은 상투적인 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무슨 소리 무슨 말 하면 벌써 마음에 덧셈 뺄셈 곧셈 나눗셈이 벌써 다 이루어져서 답이 다 나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 시간, 또 우리의 말씀을 듣는 시간, 혹은 성경 본문을 함께 나누는 시간도 어떤 경우는 다 알지,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겠지, 내가 다 아는데 실천을 못해서 그렇지 하면서 그냥 마음이 이미 결론이 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과 믿음이 깊어지고 주님을 더욱 닮아가기를 원한다면 자신의 상투적인 생각, 자신의 마음의 물기를 계속적으로 깨트리는 노력이 있지 않으면 그냥 신앙생활은 늘 어제나 오늘이나 그냥 똑같이 진행되어지는 것이죠.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자취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전통 그리고 오랜 세월 속에 하나님에 대해 나는 이미 다 알아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러한 이들의 자동적 사고방식과 부지런히 깨트리시는 그러한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기존의 틀을 유지하려던 이들, 상투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인들은 그래서 예수님과 자주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 속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에 부딪혀 비로소 자동적인 신앙의 사고방식이 깨지는 이들이야말로 예수님을 향한 제자로의 첫발을 내디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익숙한 사고방식, 자동적 사고방식으로는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는 어렵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자기의 사고방식을 스스로 깨뜨리는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마는 이 말씀 자체도
우리의 자동적인 사고방식, 바로 이것을 깨뜨리기 위한 말씀입니다. 주님을 잘 믿는다고 여기는 이들이 갖게 되는 자동적 사고방식을 깨뜨리려는 말씀이고, 이제 와서 하나님을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이들의 생각도 깨뜨리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나는 정의로워,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로워야 돼 라고 생각하는 이들 중에 그 정의가 주님의 자비 그리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일반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불충분하다라는 것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조금 설명드리죠. 예수님은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어떤 비유적 이야기를 들고 있는데요. 포도원 주인이 이제 포도원 하루의 일감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고용합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이른 아침, 그러니까 새벽 6시에 몇 명의 품꾼들을 고용하면서 오늘 좀 열심히 일해주게, 그러면 내가 1데나리온을 내가 오늘 품삯으로 주겠소 하고 약속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주인은 포도원으로 몇 명의 사람들을 들여보내고 집으로 돌아가서 간단한 아침빵과 그리고 티를 마신 후에 제 9시 무렵 포도원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러다가 어떠한 한 장터, 어떠한 공터에 사람들이 서성이는 것을 보고 아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면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합시다 하고 그들을 들여보내는 것이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 어느새 12시가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와 식사하기로 약속한 장소로 가던 중에 또 어디선가 사람들이 서성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아직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면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도 좋겠소 하고는 또 그들을 들여보냅니다. 그럭저럭 친구와 만나 점심을 함께하고 요즘의 근황을 나누고 또 앞서 떠난 친구들에 대한 아련한 추억을 나누면서 다시 만납시다 하고는 집으로 돌아오는 3시 무렵에 어느 공터 한 구석에 몇 명의 사람들이 주저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시간까지도 일자리를 잡지 못했고 그렇다고 집으로 돌아가기에도 민망한 그들을 향해서 여보시게들, 하루 해가 지기까지는 얼마 남았으니 우리 집 포도원에 가서 일 좀 거두세, 그렇게 또 들여보냅니다. 유대 사회는 원래 하루의 개념이 저녁 해가 마무리될 때에 하루가 시작한다라고 하는 유대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새 해가 질 무렵, 그러니까 6시가 되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 포도원 주인은 오후 5시 정도에 포도원으로 향하여서 이제 어떤 일들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게 오후 5시에 포도원으로 향하는데 이 포도원 주인은 늘 그 마음이 일을 하지 못하는 이들을 향한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5시인데도 아직도 서성거리고 있는 이들에게 다가가서 묻습니다. 하루해가 저물고 새로운 날이 시작하는데 대체 하루 종일 일을 하지 않고 왜 여기에 모여 있어?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슨 기술도 무슨 능력도 없는 터라 아무도 우리를 고용해 주지 않는 것이죠. 며칠 동안 이런 모습으로 살아왔기에 이제는 집에 들어갈 면목도 없는 터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저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말합니다. 그럼 아직 해가 저물기까지 1시간가량 남았으니 우리 포도원에 가서 마무리 일에 좀 도움을 주시오 하고는 들여보낸 것이죠. 이제는 6시가 되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 일당을 지급하는데 가장 늦은 시간에 온 사람부터 일당을 지급합니다. 1데나리온을 줍니다. 원래 1데나리온은 이른 아침, 그러니까 6시부터 일한 사람에게 약조한 품삯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에게 1데나리온을 줄 것 같으면 앞서 일한 사람들은 벌써 계산이 끝나는 것이죠. 아하, 우리는 더 받겠구나 마음의 주파나를 튕기면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하면 아 3시에 온 사람은 2데나리온, 정오 12시에 온 사람은 3데나리온, 아침 9시에 온 사람은 4데나리온, 그리고 새벽 6시에 온 사람이 가장 많이 받겠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전혀 다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후 3시, 정오 12시, 아침 9시, 급기야 새벽 6시에 온 사람도 얼마를 받습니까? 1데나리온을 받게 되는 것이죠.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열딱지가 나죠. 그래서 아침부터 일하는 사람들이 항변을 합니다. 왜 우리에게도 1데나리온 주는 겁니까? 소위 말하는 업적에 따른 분배적 정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더 노력했고 더 많이 일했고 더 많은 성과를 거두었는데 그보다 못한 사람과 차등적인 분배를 해 주어야 그것이 맞지 않습니까? 맞는 이야기입니까? 틀린 이야기입니까? 맞죠. 일반 정의의 관점으로 보자면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근간에 젊은 직장인들이 회사에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신문기사의 내용을 보았는데 근무 환경의 복지, 자율적인 휴가, 탄력적인 재택근무, 그리고 주 4일제 뭐 이런 거 다 좋아합니다만은 가장 원하는 것은 뭐니 해도 성과급, 돈 많이 주는 거더라고요. 여러 성과급이 있겠지만 회사에 내가 남보다 더 큰 기여를 했다면 정당하게 평가를 받고 그리고 그들보다 우월한 대가를 바라는 거 결코 이상한 것 아닐 것입니다. 나쁘지 않은 상식이고요. 이것은 사실은 좋은 상식이죠.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일한 이들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들에게 동기를 자극시켜서 더 분발하도록 하는 일은 나쁜 일이 아니죠.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도 누구에게 돈은 드리지 못할지언정 마음의 성과급 함께 많이 나누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보다 애쓰는 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분들을 향해서 감사와 고마움을 표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적을 하고 그리고 뭐가 못했다라고 말은 한 번만 하시고 나머지 99번은 감사하고 고맙다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복 주실 텐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무엇이죠?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그것은 분명 우리의 몫으로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격려와 칭찬이 인색한 교회는 그야말로 싸늘한 겨울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4절 로마 교회로 서신을 보내는 바울 사도가 말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바울 사도는 하나님과 주의 교회 성도들을 돌보는 일에 헌신을 다한 이들의 감사하는 마음들 그리고 적절한 예를 표하는 일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평안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면 누군가는 그만큼 노력하고 누군가는 그만큼 섬기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 감사하는 마음들, 고마워하는 마음들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러한 업적에 따른 분배적 정의를 요구하는 일꾼들에게 그것이 옳은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오늘 비유의 주인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말하는 바 내용은 이것이죠. 내가 당신들과 약조하기로 1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내가 1데나리온을 당신들에게 주었건만 왜 나를 불의하다고 이야기하는가?
이 말은 맞기는 맞지만 문제가 다 해결되지는 않는 것이죠. 사람 마음이 그렇죠. 맞습니다. 아침부터 일한 우리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조했죠. 그런데 왜 늦은 시간에 온 사람에게도 버젓이 한 데나리온을 주심으로 우리와 똑같이 취급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이 불만을 깨트리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열심히 일했는데 똑같은 취급을 받으시면 그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열심히 일했는데 마음 몰라주면 그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 내용은 만만한 내용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3세기 중반 초대 교회를 온통 흔든 것은 교리에 대한 논쟁이 아니라 순교와 배교에 대한 다툼이었습니다. 로마가 맹렬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을 때 여러 순교자들이 생겨났었죠. 밖에 속에서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세월은 어느덧 흘러 313년 로마가 밀라노 칙령을 반포함으로써 종교의 자유가 누구에게든지 있다고 반포하게 된 것이죠. 이제 로마의 기독교인들이 착수한 일은 이 자유의 시대에 지난날 로마의 핍박하에 누가 순교했고 누가 배교했고 누가 순교자이며 누가 배교자였는지를 가리는 일에 착수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순교자의 편에 섰고 순교를 지향했던 교회와 교인들은 권리를 그리고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권세 속에 배교자 혹은 배교의 길을 갔다고 판단된 공동체는 이제는 무시를 당하게 되고 새로운 핍박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했던 그 거룩한 순교는 어느새 권위가 되어서 다른 이들을 향해 못질을 하고 만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교회를 사랑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섬기면 섬길수록 그 마음 속에는 나는 다르게 대우받아야 되는데 나는 똑같이 취급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늦은 시간에도 여전히 서성이는 이들을 향해 끊임없이 자비의 시선을 보내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많이 일한 사람뿐만 아니라 늦은 사람도 마치 먼저 일한 사람처럼 소중히 여기는 나라,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말씀,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가 내 것으로 삼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굳어지기 마련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갖고 살아갈 수 있을까? 세 가지 좀 적용점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신앙 자체가 부름받은 시간을 애초에 5시라, 늦은 오후 5시다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가지셔야 됩니다. 아니요, 목사님,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는데요. 그럼 4시 50분 제가 그렇게 쳐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남보다 조금 더 일찍 시작하셨습니다. 일제의 황제, 일제의 그 우상숭배에 정말 목숨을 걸고 거절했던 주기철 목사님, 또 자신의 아들을 살해한 그 청년을 자신의 양아들로 기꺼이 받아들인 손양원 목사님은 몇 시에 부름받은 분들일까요? 이분들도 오후 3시에 부름받은 분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오후 3시에 부름받았다면 포도원 닫히기 1시간 전에 부름받아서 얼마간 섬기고 얼마간 일해온 우리의 삶은 억울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주기철 목사님, 손영원 목사님조차도 오후 3시에 부름받은 인생이라면 그런 분들과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받고 있는 우리의 처지는 정말 감사와 기쁨의 고백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자꾸 우리가 비교하게 되고요, 자꾸 우리가 권리를 행사하는가? 적어도 나는 정오 12시 혹은 아침 9시부터 온갖 수고와 더위와 추위를 무릅쓰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내가 한 일에 대해서는 망각하는 것이 신앙의 건강을 위해서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 생각들을 계속 갖고 있으면, 그것이 은혜로 연결되지 않으면 계속 주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남과의 비교 의식 속에서 왜 하나님 나를 저들과 똑같이 취급합니까? 라는 원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세상의 정의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를 판단하다가 결국에는 불행의 보자기를 뒤집어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죠. 어느 아침에 버스 운전기사분이 정류장에서 막 출발을 하려다가 버스를 보고 뛰어오는 분을 잠시 기다려줍니다. 올라타신 분이 연신 인사를 하면서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는 것이죠. 그렇게 몇 정류장을 가다가 운전기사분이 또 잠깐 기다려줍니다. 어느 한 분이 양손에 짐을 들고 헐레벌떡 뛰어오는 것을 보고 기다려준 것이죠. 그분도 올라타서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버스가 출발해서 가다가 다시 한번 기사분이 좀 더 기다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리가 불편한 어떤 한 분이 쩔뚝이면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그때 버스 안에서 어떤 한 분이 크게 소리칩니다. 기사 양반, 왜 자꾸 빨리빨리 출발하지 않는 것이요? 모두가 고개를 돌렸을 때 그 사람은 앞서 운전기사가 기다려주었던 바로 그 사람인 것이죠. 혹시 우리의 이야기는 아닌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탄 인생인데, 우리는 자꾸 이른 아침부터 나는 내 능력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라는 생각을 늘 갖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죠? 하루 종일 아무도 불러주지 않아서 이제는 해가 뉘엿뉘엿 지는 인생의 그 겨울 무렵,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른 아침부터 일하지 않았는데 아니야, 너도 한 데나리온 받을 자격 있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넉넉하게 안아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벽 5시에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늦은 오후 5시, 하나님께서는 포도원 문을 닫지 않으신 것은 우리를 그 늦은 시간에도 받아주고자 하심인 것이죠. 늘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고 외모 좋고 성과내는 그런 이들보다는 어쩐지 비켜서 있고 어쩐지 소외되어 있고 어쩐지 이 세상에서 실패한 이들을 향해서 늘 그 시선이 머물러 있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기꺼이 1데나리온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1데나리온이 얼마를 의미하는지는 해석이 분분하지만은 당시 로마 군인들이 하루 일당으로 1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한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이 그 가족의 위엄과 존엄과 가치를 훼손당하지 않고 하루를 살 수 있는 임금의 양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 포도원 비유에서 그 주인이 1데나리온을 그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주셨는가? 그 1데나리온이 있어야 집에 돌아갈 때에 국이라도 반찬이라도 두어 가지 놓고 따스한 식사를 할 수 있는 바로 그 작은 돈이 그래도 1데나리온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기꺼이 주신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시는 거죠. 우리도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이른 아침부터 일한 사람도 아마 그 주인의 자비하심에
감사를 표했을 겁니다. 제가 잠시 제 생각만 했습니다. 그 사람에게도 가족이 있고 그 사람도 저녁 한 끼라도 오손도손 따뜻한 음식을 먹어야 될 터인데 참 당신은 자비로운 주인이시군요 라는 생각을 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시선을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두려운 적이 있다면 내가 다 안다는 생각입니다. 내가 실천만 안 해서 그렇지 나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아. 이 생각만큼 신앙을 퇴보시키는 마음은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사명이나 일이 아닙니다. 교회의 부흥도 아닙니다. 함께 섬기는 이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이죠. 독일의 폭력적 히틀러 체제에 항거했던 젊은 신학자 디트리 본헤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형제와 자매보다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자신의 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비록 그들의 개인적 의도가 정직하고 진실하고 희생적이라 할지라도 그런 이들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이들이다. 깊이 새겨볼 내용의 말입니다. 섬김의 대상은 사람일 터인데 그들을 아끼는 마음 없이 자신의 이상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것이죠. 세 번째는요, 어떻게 하면 포도원 주인의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가 손에 쥐어진 것이 실은 한 데나리온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깨달아야 합니다. 더 많이 일해서 더 많이 받아야 될까요? 예, 우리 주님께서는 더 많이 일해서 더 많이 주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한 데나리온의 이상인 가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조금 더 일찍 믿으셨습니까? 큰 복입니다. 아무도 아멘이 없으신 건데 어떻게 된 건가요? 예. 먼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좀 더 헌신하고 있다면 그게 복이죠. 우리가 주님을 몰랐다면 오늘 본문의 사람들처럼 한평생 인생의 아무런 가치도 누리지 못하고 그냥 인생의 공터에서 헛된 시간 낭비하다가 쓸쓸히 인생이 저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찍 불러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인생의 가치와 그리고 방향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를 헛된 것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 자체가 복인 것 아니겠습니까? 오래전 미국 농구의 황제 마이클 조던이 은퇴할 때 수많은 선수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훗날 자녀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마이클 조던과 같은 그런 위대한 선수와 함께 경기를 하고 그와 함께 코트에 머물렀던 것 자체가 영광이었다고.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영광 아닙니까? 그 다른 것들은 다 부가적인 것 아닙니까? 철저한 무신론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마감한 고 이어령 박사가 인생의 말미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지할 사람이 없어서 자수성가한 사람들을 옆에서 보건대 참 훌륭하지만 그러나 참 측은해 보였다. 정말 큰 존재, 정말 영원한 존재, 정말 존경할 존재가 없었다면 인생은 자수성가해야 될 것이지만 영원한 존재가 있다면 인생은 자수성가할 것이 아니라 그 존재를 의지하는 것이 참으로 인생을 잘 사는 것이다. 이 말씀도 우리가 새겨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까? 차라리 주님의 마음을 모르면 우리는 더 알아가고 더 깨어질 텐데, 우리는 이미 주님의 마음을 안다는 생각으로 주님의 마음과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복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자체가 이미 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면 하나님 나라 속에서도 누가 몇 시에 들어와서 나만큼 일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끊임없이 이러한 헛된 판단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우리가 먼저 믿어서 나중 믿은 사람이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 되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더욱 자동적인 사고방식을 깨뜨려서 주님의 자비와 사랑이 은총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늦게 들어온 이들이 정말 나보다 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되도록 돕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지간히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마음에는 자동적인 사고의 길들이 놓여져 있어서 주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깨어지는 경험은 사라지고 내가 옳다는 완고한 생각만이 두텁게 자리 잡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 알기를 더욱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먼저 부르심은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나중 믿는 사람들, 우리보다 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돕는 일, 그것이 우리의 소명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 믿음도 의미도 알지 못한 채 서성이던 인생들, 우리 주님께서 포도원 문 닫지 않으시고 끝까지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늦은 삶의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인생임을 깊이 깨달아 이제라도 남은 1시간 주님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